이 세상엔 참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두 사람이 은행을 털었어요. 이 두 강도가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세보자 그랬습니다. 그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피곤하다 그냥 자자 내일 뉴스 들으면 다 나올 텐데 뉴스를 들으면 얼마 털었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놈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유전 인자를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사람이 늙느냐, 그래서 이 늙는 인자를 발견해가지고 앞으로 사람이 늙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한국 신문에 만화가 실렸는데 거기에 어떤 만화가 실렸느냐면은 한국에 그 파고다 공원 있지 않습니까? 파고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많이 가는 파고다 그 공원인데 그 파고다 공원 입구에 어떤 팻말이 붙여졌느냐면은 100세 이하는 출입 금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100세 이하는 젊은이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산다면 피곤할 뿐입니다. 인생이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 전도자가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헛되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도님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육신적인 피곤함도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피곤입니다. 또 영적인 피곤입니다. 육신의 피곤은 우리가 잠시 좀 잘 먹고 잘 쉬면 육신의 피곤은 풀려져요. 그러나 마음의 피곤함은 그리고 영적인 피곤함은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피곤 혹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디프레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디프레션 혹은 영적인 피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때때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분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은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이런 영적 디프레션에 빠졌던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07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피곤함, 영적 디프레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디프레션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잠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피곤의 원인, 영적인 피곤의 원인은 죄의식이었습니다. 뭐예요? 죄의식 때문에 우리 영적 피곤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인가? 왜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주 우리가 참 특별한 신기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그 전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위로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이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피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마음속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 그러한 경험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면서 왜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피곤해질까요?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기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 내 죄악의 멍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게 했다고.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아니한 죄가 있게 되면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해져요.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 해결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아직도 이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말 사하셨나 하는 그런 의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같은 줄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도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한번 두고 보자. 용서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은 하나님 기억 못 하셔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러한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시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곤해진 그 원인은 꿈의 상실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꿈의 상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상실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는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꿈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몰라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사정을 그렇게 몰라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피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31절,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졌을 때 바로 그 해답이 31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했어요. 여기서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히브리 말로는 코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wait for입니다. wait upon, hope in the Lor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피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해졌을 때, 답답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디프레션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시종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원할 때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할 때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나무를 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햇볕을 내려주세요. 그 나무는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진 것입니다. 옛날 나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 그 수용소에 수용되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수용해 놓고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을 매일같이 끌고 가서 독가스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고 비누의 재료로 삼는 그런 참 처절한 그런 나날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면은, 주님은 오신다. 그러나 늦게 오실 것이다. 주님은 오신다. 그러나 늦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죽을 것이다. 하고 그런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독가스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노래 가사를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었느냐면은, 주님은 오실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걸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는 그 노역을 하는 그 공사장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 하나를 그 감시하는 사람 눈을 피해 가지고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자기들 생활하는 곳에 들어와서 그거를 갈았습니다. 날카롭게 그 유리 조각을 갈았어요. 그리고는 아침과 저녁마다 그는 면도를 했어요. 새파랗게 어떤 때는 피가 났지만은 새파랗게 면도를 했어요. 날마다 그 유대인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서는 그 나치 그 당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약한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는 그 독가스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날마다 새파랗게 얼굴을 면도하였기 때문에 그 나치 당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그러한 수용소 그 기간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휴지에다가 그 일기를 썼어요. 조금씩 일기를 썼어요.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공개됐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내 사정을 그렇게 몰라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 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여기 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도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피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요? 꿈을 회복해야 돼요.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이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 꿈, 이 열정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뜨거운 감격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청춘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내 일생을 불사를 이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꿈의 재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찾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꿈을 달라고, 이 거룩한 꿈을 세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욕심에 기초한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80이 넘은 어떤 분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80이 넘은 어떤 분은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70이 넘은 어떤 분은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 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러한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적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점령을 하였을 때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입니다. 그걸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레지스탕스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끝장이 났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우리의 적은 너무나도 강하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버릴 때, 우리에게 꿈이 없을 때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냥 저냥 그럭저럭 그냥 사시지 않습니까?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이희호 장로님이 계세요. 이희호 장로님 아시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희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창천감리교회의 장로님이시에요. 이분이 지금 96세로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정치인의 그런 부인으로서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는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그 김대중 씨가 그 일본에 있다가 납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의 이후락 씨가 그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모르게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 김대중 씨를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배워 태워가지고 무거운 것을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때 김희호 여사가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집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주님을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비행기 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행기 소리가 이제 그냥 미국에서 보낸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미국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소리인지 뱃소리인지 이 배도 어떤 배는 비행기 엔진과 같은 것을 달기 때문에 뱃소리가 비행기 소리 같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행기였던지 아니면 배였던지 미국에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바닷속에 빠뜨리지 못하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피곤해진 손,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기도의 손이든지 아니면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손이든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피곤해진 손을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그 손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절제하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죄 사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꿈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참 특별한 새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커가지고 양쪽을 다 펴게 되면 3m 이상 된대요. 굉장히 큰 거죠. 그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5,000m까지 올라간답니다.
5,000m까지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이제 어떤 때는 시속 200km로 달린대요. 달리는 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날아가는데 이 독수리는 햇볕을 보면서 태양을 직시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한대요. 참 놀라운 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 독수리의 날개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날개 있습니까? 기도의 날개예요. 사명의 날개예요. 꿈의 날개예요. 여러분, 그 날개가 약해지신 분 있으십니까? 그 날개를 활짝 펴세요. 그리고 비상하십시오. 하늘로 비상하세요.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음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청년은 피곤해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졌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